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진리수도노회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나니까 우리 백석초계가 희망이 아멘. 많이 해봅니다. 아멘. 교회도 더 평안하죠? 네. 오늘 공부할 것은 통해성적 포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군인으로서 이렇게 군인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고향이 진도라고 하는 아주 개발도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겪어야 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학교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공립학교도 못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가슴 속에는 어떤 것이 한맺혔냐면 공부를 하고 싶어. 책가방 메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크게 부럽고, 그럴 때 자기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하고 8명의 그 동생들을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나무를 하고 막노동을 하고 또 국민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우리 공조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님을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서 일시키고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개인적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복덕방을 운영을 하셨어요. 한문을 그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한문을 잘 쓰시고 또 매일같이 글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셨어요. 제가 보는 데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어려운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너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출세를 했으니까요.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다 출세를 하고 군인들만이 또 이제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공무원회에 군인 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군에 이렇게 가서 보병대 27사단에 제가 이렇게 가서 직업군으로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사 행정을 저는 원래 부관입니다. 부관이 뭐죠? 행정, 행정, 군대 행정. 그래서 부관주택이 국방방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사 관리 업무를 제가 인사처에서 하고 또 감찰부에서 또 감찰 처리관을 이렇게 하면서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만 8년 이렇게 접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에 방배동 신학교 통신 과정을 1980년도에 통신 과정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 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신학은 뜨거운 사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낮과 밤으로 공부를 할 수 없고 군인 몸이라 그래서 방송 통신을 제가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와보니까 그때 이제 인가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제가 학교에 공부를 할 때에 경북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경북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경북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주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반 성도들도 다 대학을 가고 예비고사를 보고 다 그러는데 주의 종이 똑바로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예비고사 공부를 1, 2년을 재수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군목인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학교가 침례신학대학입니다. 지금은 한국침례신학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제가 시험을 쳐서 이제 들어가게 됐지요. 거기서 약 8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항상 내 마음에 어떤 것이 흔들렸을까요?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침례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원서, 원어, 해석학 그런 것들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배우면서, 그 학교는 또 그런 것이 특색이에요. 침신하면은 언어와 원문 그리고 해석학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가 침례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침례교회에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석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으면 백석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10여 년 동안을 정체성에 흔들렸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지만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방배동인 합동 정통이었어요. 정통이 이제 백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갈망을 가지고 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옷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으신 분도 있고 예전부터 옷을 백석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회를 해야만 현장이 건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정체성이 없는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뿌리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볼 때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길을 다닐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교회가 지어진 벽돌, 빨간 벽돌의 교회를 보면은 나는 언제 저런 교회를 짓지? 목사 생각이 항상 그래요.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보면 또 우리는
언제 저런 교회를 세웠지? 다른 데 이렇게 와서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도 건물도 있지만 목사 눈에는 뭐가 들어요? 교회밖에 안 들어요. 교회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할 때마다 보면은 건물들이 다 다양하게 다 있지만은 목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신념으로 모든 퇴직금도 모든 것도 교회에 다 개척을 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한 40여 년을 목회하지만 방 한 칸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교육관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방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에도 18년을 지어 있어요. 교회가 좋아요. 근데 우리 김동길 목사님 노예단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이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은 근데 마음이 굉장히 열이고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저만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만큼 많은 것이.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혼자는 울어요. 혼자는 교회 가서 울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주 더 강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노역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두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이렇게 이용시키고 그 과정을 걷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09억을 놓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돈은 뭐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침례교회에서 약 10년 동안을 개척하고 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너무 정체성이 건드려서 2000년도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만드시고 어떤 교회로? 장로교회로. 할렐루야. 장로교회로. 야, 그때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중학교 3학년. 그때 개척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교회에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사택이고 뭐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등록금이고 모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하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리고 서울로 튀었어요. 목동 옆에 태릉이 있어요. 그쪽에.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교회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것에서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내가 제가 장로교에 온다고 하지는 1년 정도 됐을까요? 그랬을 때에 제주평안교회가 목회자 청빙을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 청빙서를 내놓고, 그리고 면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3명으로 압축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때에 조경 목사가 청빙이 됩니다. 제가 갔던 제주평안교회는 땅만 사고, 땅만 지금 있던 제주평안교회에 있는 땅을 사시고 밑에 지하를 이렇게 파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제 목회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참 재직이 그때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 이렇게 한수 집사님까지 제가 세워진 거 57년이에요. 57분을 데리고 또 훈련을 시키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1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1년 만에 완공을 하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 건축할 때는 준비를 하고 건축을 할 때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안 해요. 목사, 장로 둘이만 와서 매일같이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느냐고요. 그것도 목회단을 단련시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오게 매주마다 20가량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굉장합니다. 4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새신자로 그냥 와버리니까 57분의 성도들이 없어요. 부모는 없어요. 전부 다 새신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주평안교회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대로 거기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교만한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 성도들이 예를 먹고 덤벼드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얼마든지 서울로 가든 어디 도시로 가든 교회를 세우면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쉽게 교회를 버렸어요.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 튼튼한 그러한 역경을 다 겪으면서 세워놓은 교회였는데, 그러고 이제 지금은 5대, 우리 김정명 목사 4대고 제가 2대고 1대 목사님이 땅 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돼서 교회 건축하고 세우고, 그리고 3, 4대는 그냥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목사도 목사에 대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로서의 목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요. 교회는 목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교회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 목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신학과, 그리고 어떤 중심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편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교회의 정체성, 목회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한 정체성, 총에 대한 정체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다 겪었잖아요. 다 겪으면서 쭉 와왔는데, 대책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영성 훈련도 해보고 기도 훈련도 해보고 성경 읽기도 해보고 별 시스템을 다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적용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0여를 그 10여 년 이상을 훈련받은 성도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갈 때마다 상처를 입죠. 엄청난 상처를 입죠. 새벽에 4시 정도 되고는 차를 운행해가 이렇게 쪽배는 다 그러죠. 운영해가지고 그 와서 모시고 와서 또 기도시키고 또 말씀 듣게 하고 그러고 또 바래다 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목부림치는데도 배신을 하더라고요. 제 목회 방향이 탁 바뀌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이 이스트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제일 교회에 가서는 그걸 접목시켰습니다. 제가 18년 됐습니다. 벌써 그 교회에 간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저는 장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합독측에 있는 목사님들,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들,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들어보면 장로 시험을 하면은 목사한테 대들고 그거 덤벼들고 그래서 목회하기 힘들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목회자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장로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도 장로님들 딱딱 알아서 합니다. 장로교회가 뭡니까? 장로교회가 뭐죠?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합시다.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교회가 뭐예요? 장로님이 지휘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방에서 목사님 장로교회는 뭐예요?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장로라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의 의미는 그 목사님들의 어르신의 그 목사님이죠. 우리 우리나라 증경원의 교회장님들이나 그런 분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 평신도를 장로로 세워가지고 교회 정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오늘 강사님 오셔서 시원스럽게 말씀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쓴 올해 그 정책 포럼 자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시? 1시간? 3시간. 자, 장로교회 보세요. 89페이지 4번 있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정치는 시작. 이 정치는 지도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실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목사 당도 7위와 장로 7위로 조직하여 지교회를 주관하며 7위에는 당회, 노회, 총회, 삼심제가 여기까지. 장로교회는 민주적인 그러한 교회를 장로교회로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로 해서 장로를 우리가 뽑게 되어서 그래서 장로교회는 내가 장로교회다라고 하면 반드시 당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야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 저의 정체성은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침례교회에서 그리고 장로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가졌던 흔들렸던 것들이 그겁니다. 침례교회가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첫 마디 제가 던졌던 것이 아이덴티티. 그것이 흔들렸어요. 나는 장로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에 있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집사와 목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온전한 침례교회는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장로교회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장로가 없었다고요. 생극제일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이 직분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엄청 갈망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안 세운 거예요. 합동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를 세우면 내가 쫓겨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장로와 재직들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장로를 세웠어요. 우리 백석이 3, 4년 전에, 4, 5년 전에 헌법이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권사도 안수를 줘요. 그죠? 예전에는 어때요? 권사도 안수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장로로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동일하게 안수입사도 안수 주고 권사도 안수 주는 것은 뭐냐면은 권사도, 여자 권사도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으로 제가 장로를 세웠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 법이 권사를 안수 주는 것은 뭐냐면은 안수집사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권사도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있어요. 세웠어요. 왜? 합동과 다른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가 없지만 우리 교단은 백성은 권사도 장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법이 있기 때문에 왜? 그 법이 뭐냐? 권사도 안수한다. 그러면 안수집사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것들은 뭐냐면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에 목숨을 걸자. 할렐루야. 그냥 우리 총회장님을 좋아하는 것이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총회장을 볼 때에 우리 조성훈 총회장님은 많은 총회장들이 있지만 높은 지혜 있고 높은 명예를 가졌던 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때요? 삶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포켓에 돈이 있으면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다 써버려요.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 아멘. 그냥 목회자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우리 진리수대노에 요번에 이렇게 수련회 와서 여러분이 남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걸 바꾸면은 교회가 삽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마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저희 교회와 또 다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신도를 위해서는 절대 차량 운행 안 합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부 다 자기, 요새는 뭐 차 없는 성도들이 있나요? 없죠? 시골에도 뭐 벌써 뭐 두세 대씩은 다 있는데 자기 차로 다 와요. 전부 다 뭐 새벽기도 3일 저녁 철야 그 다음에 낮예배 오후예배 할 것 없이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는 스스로 찾아오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에 아주 그 말씀이 강단에 설 때 여러분이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본문은 조기동 목사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해. 아멘.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포럼을 이렇게 하면 6개국 부서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정책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세요. 총회에서는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총회에서는 이론 한 푼도 자금을 줄 수 없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와 같이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정체국을 통해서 정책 포럼을 하게 하신 것은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이렇게 2,500 정도가 들어가요. 강사진도 우리 한 14분 정도를 세웠어요. 정책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고 부총회랑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총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땡전 한 번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정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게 예, 잘 알았습니다. 아유, 근데 이 양반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뭐 고맙습니다. 내 마음속을 야 됐다. 내 지원군이 있으면 하지. 그러고 계획을 하고 하기 시작한 순수한 광고로만 했습니다. 광고로만. 보세요. 자, 광고로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와야 되는데 시간 뭔가를 그 시너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리를 뜨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선물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노예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줘가지고 15만 원씩 다른 한약을 15개를 해주셨습니다. 30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서기라 집사에게 제가 집사님 포럼하는데 아무래도 집사님의 직접이라도 좀 내놔야 되겠어. 직접이건데 하나에 5만 원씩. 목사님 몇 개나 되는지 어떻게 내놓으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기사인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사님 것 같으면 제가 해야지요. 안 팔면 되지요. 아멘. 목사님 너무 들어왔죠? 안 팔면 되지요. 아니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안 팔면 되죠. 제가 안 팔면 되지요. 뭘 걱정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말씀하세요. 20개만 내놔 100만 원어치 턱 내놨어.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랬더니 야, 이 우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거 강의를 오는데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야, 이 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으로 생각. 15개를 내놨어. 그게 어느 건 합하니까 한 750대.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찬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책 포럼은 자금은 저하고 이 노회장님하고 둘이 했어요. 둘이 한 거예요. 다른 분은 하나 하니까 못해. 광고를 받지를 못해. 10만 원 받는 것도 어려워. 10만 원 받는 것도 어려워. 10만 원짜리 받는 것도 어려워. 거기를 30만 원짜리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50만 원짜리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 네. 여러분, 노예에서도 어떤 목회자로 성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절반 이렇게 포럼하게 됩니다.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3,300이 들어갑니다. 3,300. 허브했습니다. 장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교회는 당회장은 감독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고 장로는 치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는 30대입니다. 교회, 노회, 총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행정권이 세 군데 있어요.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이 있고 노예가 치리권과 모든 교합할 수 있는 그런 권이 있습니다. 총회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 정체성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가 없으면 총회가 없습니다. 아멘. 노예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노예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장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예원들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협력하고 노예는 그런 거예요. 지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모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칠권을 두고 그리고 해서 노예를 형성해가면서 노예가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총회가 없어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강도사는 어디서 시험 치죠? 총회에서 하죠? 총회에서. 목사는 어디에서 목사하세요? 노예가 합니다. 목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한정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회예요. 사실은 노예의 각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목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노예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노예가 목사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노예는 목사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협력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치리도 보세요. 노예에게는 그런 자격 기준이 있죠. 목사 임직 15년, 그 다음에 또 노예 소속 10년,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 백석의 교단은 그렇게 노예하게 될 자격 가운데는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번에 조금 이제 우리 김종길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큰 역할을 했지요. 이번에 실행위원회 이야기할 때에 타 교단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단 소속 10여 년이 못 되고, 근데 노예에서 그 직분을 세워야 되고 임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 그건 불평등하다. 같은 자격을 줘야 되는데 백석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대로 오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10여 년까지 이러면 은퇴해버린다.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받아들였어요. 아멘. 3년 정도만 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자님이 전 실행원들 있는 데서 목사님이, 우리 김종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김종길 목사님도 대단하네. 대단한 일을 했지요. 네. 대단한 일 한 것이 이럴 때는 박수. 박수 한번 쳐줘야지. 노예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 목사 임직을 할 때에 임직한 목사들에 대한 임국장이 됩니다. 임식을 할 때에, 교회가 목사를 충족해서 임식을 할 때에 반드시 노예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정권위원장이 누구냐? 노예장입니다. 여러분, 목회 노예에서 상이 났다라고 했었을 때에 누가 가야 됩니까? 노예장이 합니다. 교회 설립을 할 때에 누가 선포를 합니까? 노예장. 노예장이 합니다. 권한이 주어진 반면에 치리권도 있습니다. 자, 노예의 치리는 우리가 헌법을 이제 쭉 볼 텐데, 그냥 이렇게 평상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리권은 반드시 두 기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의 중에 예배에 부도덕한 폭언을 하거나 또한 부도덕성이 발견되어서 이 사람을 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의 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치리를 해야 될 때에는 노예는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임원회에서 먼저 다룹니다. 임원회 소집해서 조사 과정을 다 거쳐서 정치부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제명을 시킬 수 있고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헌법에 규칙사항인가요? 네. 규칙 가져왔나요? 아니, 다 갖고 오셨는데 그냥 읽어만 주시죠. 아, 그래요? 규칙 518페이지인데 518페이지 교육
교역자가 2번에 교역자가 이단성의 설교 또는 강해, 강도를 한다는 이 교역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혹은 폭행 등은 정치부의 결의로 면직시킬 수 있고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정치부의 결의는 총회 헌법에 준하여하며 정치부장은 정기노예의 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노예에서 제명 또는 면직을 정치부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우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정기노예 할 때 우리 진리수도노예가 공병철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건 정답한 겁니다. 총회장님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왔었을 때 이 회원들은 노예의 협력을 전혀 하지 않고 문제화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제명 처리를 하더라고요. 정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노예는 뭐냐면은 그러한 제명자들에 대한 신문 광고를 해서 제명 처리해버리면 돼요. 총회 개입도 받을 필요도 없고 총회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노예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가 있으냐면 타교단에서 합동축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회에 무슨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화가 왔는데 진주에 큰 교회를 이단으로 팔아버렸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를 반드시 징계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노회장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목사하고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주의를 줬어요. 목사를 내가 백석교단의 목사를 보호해야지 합동축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치리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노예장 때 모든 것을 다 짚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노예는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임직이나 어떤 순서, 출마, 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노예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시찰장을 경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노예는 그러는 거예요. 노예는 그게 질서예요. 시찰장을 겹치지 않고 시찰 조직 거기에는 권징이나 거기에는 행정적인 그러한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 협의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찰에서 이런 것들을 상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시찰장을 경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 서기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이렇게 받을 때 시찰장을 경유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면서 노예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고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시찰장을 경유해야 돼요. 부회장을 출마해도 시찰장의 시찰의 전체 시찰원들이 3분의 2 이렇게 해서 우리 시찰에서 누구를 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한 공회가 조직된 그러한 회가 인정해 줬을 때 시찰장 경유해서 노예에 올리면 노예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노예장은 어떻게 보면 시찰장을 경유했느냐 정확하게 시찰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안 돼 있으면 다시 물리고 다시 이 절차를 밟고 올라와 그런 질서가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갑니다. 86페이지. 제가 교관정치에 대한 것에 그 신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백석학원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석학원가 백석총회의 신학적 근간은 개혁주의 신학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뼈대로 삼아 발전을 해온 교역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학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훈련한 신학체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발전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다. 신학은 자신을 개혁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지배함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자, 우리 백석총회가 가지고 있는 백석총회의 신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 오데솔라입니다. 오데솔라. 개혁주의,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은 훌륭한 신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지만은 그의 알파 플러스가 뭐냐면 신학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데솔라입니다. 아멘. 우리 백성은 어떤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성경. 할렐루야. 성경을 벗어나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설 때는 목회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내마로 선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말씀을 딱 한 절을 늘고 서더라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어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툭 하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면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을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페르테스가 뭐냐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일꾼은 저 배 밑창은 창호도 없고 위도 바라볼 수도 없고 깜깜한 것이 배 밑창이. 배 밑창에서 노를 잡고 있는 노예들이 노젓는 사람들이 주인 위에서 지휘관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가라 하면은 으이싸 계속 더 힘 계속 노젓는 거야. 근데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몰라. 가는 건 누구만 알아요? 위에 있는 지휘관만 알아요. 밑에 있는 헤페르테스는 이 일꾼은 상황을 몰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너만 적어라 그 말이. 할렐루야. 헤페르테스라고 하는 일꾼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일꾼은 노예도 노양 지도자를 세워놨으면 위에서 네가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 노예가 힘있는 노예가 되려고 하면 노예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노예, 지리수도 노예, 우리 노예는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노예이고 노예양 중심으로 돼 있고 이번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가 원활하게 신찰장과 함께 전 노예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간다. 나와는 분명한 자긍심을 가져야 여러분이 총회 안에서도 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보면, 아유, 교회만 하면 되죠. 교회 정치 안 하나요? 교회 정치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정치, 여러분, 교회 하면서, 담임 목사 하면서 교회 정치 다 하고 있어요.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죽이는 것 같고, 막 그러지만은 정치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웃는 거예요. 네. 미워도 웃는 그 정치예요. 그게 정치라니까요. 미운 놈 앞에서도 웃고 악수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게 정치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정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교회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천만에 정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 위에 노예가 안 보여요. 노예 정치를 하고 있는 노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노예에 돌아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교회만 아는 사람들은 노예가 하는 일을 몰라요. 교회만 하는 사람들은 총회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폭도 좁아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아야 기도하죠. 폭이 넓어야 넓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제가 총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기 전에는 총회에 대한 기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총회에서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총회 가서 일을 하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지켜주시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백석총회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바운다리가 안 된 그런 교회만 하고 있는 사람,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하지만은 우리가 삼심제, 당회, 노예, 총회 이 삼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폭을 좀 눈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제일 미련한 놈이 어떤 놈이냐면 아니 나는 그거 안 해. 안 하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노영원이 돼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 교회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어떤 거냐?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 선포하세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종탑이 옛날 종탑처럼 한 15m 이상 되는 이거 바람 불 때마다 이거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종탑하십시오. 선포하면은 감동될 정도가 합니다. 종탑했습니다. 여러분, 저 교육관 고쳐야 되겠는데 얼마 들어갑니다. 1000만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분은 하십시오. 선포했습니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이거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태양광, 장로님이 요 태양광을, 내가 마음을 태양광을 세워야 되겠는데, 교회, 그랬더니, 한 1,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모셔 태양광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태양광 그냥 친척하라고 했잖아. 태양광 하세요. 얼마짜리? 9kg, 300 정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한 3천, 4천 높이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오. 그러게, 예, 하겠습니다. 탁. 그리고 저는 이제 최정에서 이제 결제를 딱 하려고 탁 폼을 했고, 장모님, 태양광 그거 시설하는데 얼마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일이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거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딱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는 길을 선포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신이 없으면 싸움할 때도 어때요? 싸움할 때도 보세요. 알리하고 포문하고 딱 인터뷰를 딱 할 때에 알리가 그러잖아요. 알리가 알리가 그러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딱 이야기를 하니까 한 방 먹고 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정체성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 5대 소라가 우리 총회의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신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심어놓기 위해서 아주 그냥 5대 소라 딱 그냥 도배해가지고 딱 붙여버려요. 우리 총회의 아이덴티티, 우리 총회의 신학 정체성은 이거다. 삶이, 성경을 읽는 삶이 목회자여야 되고 그 안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가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면 가슴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신학을 뭐냐면 가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신학. 할렐루야. 가슴 신학. 자, 넘겨보세요. 자, 제가 보면은 90페이지 보십시오. 90페이지 밑에 대의정치 원리 있죠? 대의정치 원리. 하시셨나요? 자, 한번 보세요. 지교회는 시작. 지교회는 노예가 파송하고 이만 목사와 교인들이 투표에 의하여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출한 장로로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의 근간이 당회이다. 그러므로 장로의 교회는 반드시 당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당회가 없는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들 장로 세워요. 장로교회를 나오면서 장로를 안 세워요. 당회가 없는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정치. 우리가 이런 장로교회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걸 분명히 가지고 진리수도 노예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쭉 넘겨서요. 98페이지 보십시오. 98페이지 중간쯤 교단 규정 헌법 규칙 요약 돼 있죠? 예. 1번 한번 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한번 1번 교단 가입 희망자에 대한 조치. 교단 가입 희망자에 대한 조치 1번 타교단 목사의 가입과 청비. 네. 총회헌법 정치 34조 예.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여야 한다. 예. 백석대학교 AT 신천신학대학원이나 네.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자, 여기서 교단 가입, 타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면 ATA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단에 왔으면 교단의 정체성의 옷을 분명히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대학을 나와도 우리 대학을 나온 분들 있고 또 정규과정 다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하신 분들은 제 정치국소이면 2년 전다해야 돼요. 2년. 그래 전부 1년 이상은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뭐냐? 백석의 정체성을 가지자는 거예요. 아멘. 총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교단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노예 서기는 이 사람이 아타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됩니다. 졸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그리고 가입원서를 받고 그리고 노예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 신청을 하면 노예가 총회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에서는 정치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반드시 정치국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국 심의를 할 때에 첫째 이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으면 제일 보는 것이면 학교를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타교단에서 이렇게 오시는 건 교회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계약서가 잘못됐느냐 됐느냐 실질적으로 있느냐 전화도 해보고 필요하면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정치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심의했는데 반은 탈락시켰어요. 반은. 노예가 올라오지만은 정치국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서 이건 가짜 학교 불화로 이렇게 해서 온 거다 라고 하는 걸 다 정치국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아무리 다 해도 근데 그게 전문가가 또 있어요. 전문가가 또 이분이 학교 잡는 데는 이게 전문가예요. 학교 잡는 건 제가 김종길 목사님한테 해봤어요. 잘합니다. 참, 머리 똑똑하긴 똑똑해요. 하나 가르쳐주면 10개는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참 감사하죠.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니까 귀중하지 않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총회장님이나 노예원 보면은 귀중하게 여겨요. 노예원도 살아가죠? 너무 살아가죠. 노예원이 누가 문제가 있고 다 노예에서 노예를 건들면 노예장이 나가서 탁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당신이 뭔데? 우리 노예 반영하냐? 당신이 뭔데? 그리고 노예원들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악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총회에 대한 여러 가지 총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이제 우리 총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선임자님이 이제 내년에 이제 다 놓습니다. 원래 이제 한번 총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 놓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총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각 국으로 돌아갑니다. 총회는 국으로 돌아가요. 정치국, 규칙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전도국, 편신도국 할 거 없이 국으로 그 국장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협력할 것은 노예에 협력할 것은 협조안을 띄워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예 규칙이나 총회 헌법은 노예 수위가 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예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는 노예의 연합입니다. 협의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협조 안 하면은 총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헌법과 규칙을 바꾸려면 노예 수위를 고쳐야 돼요. 제가 이 임원들이 말이죠. 그냥 회의할 때마다 그냥 규칙을 바꾸려고 하네. 규칙을. 그래 내가 벙벙 떴어요. 총회에서 이걸 모든 수위를 거치고 노예 수위를 거치고 올라온 것을 이걸 해야지 왜 임원들이 마음대로 말이지 규칙을 거치려고 하고 헌법을 고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엉망 떴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총회 허리에서 이렇게 총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규칙을 고치고 헌법을 고치고 규칙을 알고 헌법을 알려고 하면은 최대한 총대가 되려고 하면은 총대 조건이 있습니다. 총대 조건은 첫째는 뭐냐면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우선입니다. 1번 순위입니다.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1번 순위. 이 뭐요? 장로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의미가 있는 장로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각 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원일 경우에는 총대로 파송해야 돼요. 정치국에 국장, 총무, 서기, 회계를 하고 있으면 서기를 하든 회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당에 들어갈 서기는 당연직이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예당 서기예요. 서기.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나머지 절차는 그렇게 총대가 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목사는 목사 안수를 몇 년도에 먼저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 총회가 잘못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나이가 많은 한참 밑에 기수인데도 말이지 목사도 그냥 한참 늦게 한 10여 년 늦게 오는데 늦게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막 먹고 그래서 안 돼요. 목사는 목사 임직순입니다. 그런 임직순을 보고 총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나, 맞네요. 봅시다. 103페이지 보면은, 이제 한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2분 정도만. 네. 노예랑의 고난입니다. 노예랑의 고난.
103페이지죠. 첫째, 고소고발장 이첩, 권징. 이것을 고소고발 이첩, 권징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있다는 것이 노예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를 청병할 때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청병하라 하며 서식에 의해 시찰장 경유하여, 그랬죠? 시찰장을 경유해야 된다고 했죠? 경유하여 노예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회에서의 노예장의 위치, 노예장이 되어야만이, 노예장을 하신 분이야만이 국위원장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예를 지휘하고 노예를 이끌어 보지 않은 사람이 국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는 주요 부서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총회규칙 3장 제11조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장의 직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공천위원이 될 수 있고 실행위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노예장의 주요 업무 보십시오. 교회 설립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 이번에 목사 임식 할 때는 임국장은 반드시 노예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3번에 임직이나 노예, 임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이 있었을 때는 임국장은 해당 교회의 당이라면 임국원은 노예, 임원, 정경임원 해당 당임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대식에 대한 그러한 것도 노예장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회원입니다. 104페이지. 밑에서 5줄 보면은 3번 정기노예 및 임시노예 회원 해가지고 정회원은 임목사, 담임목사, 공사목사, 공로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부목사, 장로, 1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교육목사입니다. 전도목사, 군종목사, 무인목사, 은퇴목사, 언론목사, 강목사, 전도사. 공로목사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요. 총회나 노예에 파송받지 않는 기관목사와 선교사는 준회원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불행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수도의 노에 와서 귀한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규칙을 또 헌법을 함께 보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우리 진리 수도 노예 회원들은 노예의 권한이, 노예의 권위가 또 내가 있는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곧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내 목회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진리노예, 진리수도노예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노예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경총회장 조성훈 목사님 노예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발자취가 있기에 이 진리수도노예가 든든히 서가는 총회 안에 으뜸이 가는 그런 노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노예원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노예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